출애굽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바독에 제 두 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바독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의 증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교도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되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라.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상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백성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공개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같더라. 같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참 완악해도 이처럼 완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악함의 대표가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게 되어지죠. 세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들이 참으로 점점 심해져 갑니다. 이전에는 가축이나 또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고난들이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그 가운데서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세게 그 재앙들을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그 애굽의 백성들 또 애굽 나라가 점점 무너져 갑니다. 무너져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오늘 5번째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재앙은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전의 표현은 악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질이. 근데 여기에는 심한 돌림병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심한 전염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 삶이 바뀌어지고 또 형태들이 많이 바뀌어진 모습들 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무너지기도 했어요.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많은 그 심한 돌림병으로 인하여서 애굽에도 많은 고통이 이제 따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심한 돌림병을 어디에 내리냐면 가축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내려져서 근데 이것은 그냥 조금 고통당하고 심한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질병은 곧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 모든 가축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에 있는 가축들을 그렇다고 모든 가축을 죽였다고 해서 전부 다 죽인 것은 아니에요. 전부 죽인 것은 아니고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가축들을 죽인 것을 의미하겠죠. 절대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죽였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 6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에도 사람과 짐승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19절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을 내리실 때에도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완전히 가축들을 다 죽였으면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가축들에게는 없어야 되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전부 죽였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가축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처럼 가축들이 죽어가는 거죠.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재산처럼 여겼던 그런 가축들 오늘날처럼 혹시 그 질병으로 죽게 되면은 보상을 해준다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보상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재산들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져서 점점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자 바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참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참 잘 알 수 있어요. 7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축들을 죽어가고 있는 가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고센 땅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다고 했는데 그 고센 땅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7절에 보면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염병은 여기저기 많이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그 보호하심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고와 또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해 주셔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좀 움직여져야 되죠.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악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그것이 없어요. 그런 지혜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구별하여서 고센 땅에는 가축들이 죽지 아니한 하나도 죽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들을 행하고 이런 재앙들을 내리신 이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죠. 7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애굽은 무너져 갑니다. 점점점 병들어 갑니다. 점점 무너져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은 가축들이 죽어갔습니다. 죽었고 많은 가축들이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죠. 통치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제대로 통치를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바로의 생명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를 왜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한 돌림병을 보내서 만약에 쳤더라면 이미 바로는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점점 그 강도를 더해 가면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그 자리에 통치하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먼저는 바로에게 알리겠죠. 바로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만 그런가요?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잘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도 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자들의 생명까지도 사실은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금 세워놓으신 그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가 해야 할 일인데 바로가 그러지 않자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보내시게 되어지죠. 이번 6번째 재앙도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해요. 화덕의 재 2움큼을 딱 쥐고 하늘에 날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재 2움큼이 뭐가 돼요? 티끌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져서 이 티끌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재 2움큼이 뭔데? 그거 갖다가 땅에 뿌리면은 재로서 또 다른 곡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재 2움큼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티끌이 되어져서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이는 그런 악성 종기가 되어집니다. 이 악성 종기라고 하는 건 이전의 성경에는 독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이 독종은 사람의 생명을 이제 위협을 하죠. 아까 일어났던 그 질병은 가축들에게 일어나서 가축들을 죽였는데 이것은 지금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악성 종기가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나면 고열이 이제 염증으로 인하여 고열이 나겠죠. 우리 최 집사님도 참 고열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부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름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이 심각하게 고통받다가 때로는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아니할 때에는 조금 더 여유로웠어요. 짐승에게만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농작물들에게만 피해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은 아직 내 목숨은 살아있고 내 목숨은 건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도 조금 더 여유롭죠. 고통스럽기는 해도 자기가 그렇게 긴박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누구에게 가서 붙을지 모르는 거예요.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요술사들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고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옆에서 따라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던 이 요술사들, 그들 몸에 이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이 능력을 부렸었는데 능력이 이제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본인들의 몸에 직접적으로 일어나자 이제 요술사들도 더 이상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바로의 그 마음이 되어지겠죠. 이처럼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가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시기를 늦추고 또 빨리 당기고 할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어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해도 그 심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요술사들까지 이처럼 낙성 종기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세요. 요술사들도 그랬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보시면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혼자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속사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를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람은 단 몇 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또 한 번 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게 되어지죠. 7째 재앙,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시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죠. 자, 14절 한번 보십니다.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천하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질병도 악성 종기나 이와 같은 것들도 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돌림병들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은 말씀하신 그분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겠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계속해서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냐므로 내가 이와 같은 질병들을 너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선포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은 행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임할 때에는 너는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바로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그 18절 말씀과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번에 내리실 것은 우박이래요. 그것도 그냥 우박이 아니죠. 요즘도 우박은 내리죠. 내리는데 얼마나 우박이 내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좁쌀만한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탁구공만한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지금 요즘도 그런 우박들은 내려요. 탁구공
그보다 조금 더 큰 것도 내리나요? 그렇게 내리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무거운 우박이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거든. 이 우박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쭉 가면은 뒤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거기에서 우박을 내리게 되어지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으로 내려 그거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는데, 그게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전의 역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리시는데, 앞으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이런 우박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그때는 1달란트나 되는 그러한 우박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달란트, 거기에 보니까 한 60kg 뭐 이렇게 돼요. 그런 우박이 내리면 웬만한 집들 뭐 폭탄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그 우박들이 내려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어지죠. 이처럼 무거운 우박을 내려서 들에 있는 가축이나 들에 나가 있는 자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맞는 자들은 다 죽게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세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 명령이 선포가 되어졌죠. 선포가 되어졌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졌고 이루어졌던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말씀의 일점의 어떤 착오도 없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죠.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대로 두어서 그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재앙들을 점점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21절 아까 읽은 것처럼 바로의 신하 중에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저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저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래도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아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바로의 신하 중에서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는 자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들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행동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실제 말씀대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자, 보시죠.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해서 우레소리가 나오고 천둥 번개가 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박을 보내어서 그들 가운데 내림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죠. 산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들이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1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더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같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세요. 그런데도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전에 잘 알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죽으리라 라고 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질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죽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허투루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죽게 되어져요. 자, 이 모습을 바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자, 27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죄를 고백한 거죠. 정말 그러나 죄를 고백했지만 온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위기를 넘기기 위한 하나의 수책에 불과한 것이죠.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이번만 범죄했나요? 이전에는 다 범죄한 거죠. 다 범죄하였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라고 본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고백을 하죠. 위기를 넘기기 위한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너무도 심하고 힘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자 모세가 이것을 떠나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자 동일한 모습의 또 모습이 나오죠. 3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지금 이 바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조금 실만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지 34절 보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는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다. 닮은 꼴이죠. 모세가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도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여인에게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잘 기억하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더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현장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있을 때에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죠. 누가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떠나서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삶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하들도 자기들에게 지금 미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닥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완악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등을 지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며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이런 삶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더 얘기하죠. 36절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행했는데, 모세는 모세요. 그 바로 왕이 어떻게 할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아까 30절 말씀에서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요. 바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도 알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고 하는 그 바로에게로 그대로 갑니다. 이게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바로와는 완전한 반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어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으로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모세의 모습은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길, 참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날 수 없는 거죠. 모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너무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길들을 걸어가야 할지를 다 알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이 있을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이적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모세의 길을, 그리고 그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점점 생겨진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이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완악한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 마지막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완악한 바로와 또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들은 보호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때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지금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편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